안녕하십니까? 네. 찬양대 찬송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 가야 될 마땅한 우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귀하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이라 인쳐주심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불러 교제케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베풀어지는 모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알려주시고 배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실천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마땅히 새겨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 이 시간을 통해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서 함께 해주시고 병중에 계신 분 계시다면 그 은혜로 인해 속히 건강한 몸으로 저희와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병이 있다면 그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믿음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와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태안 지역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셔서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주님께서 속히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오전 대전도 집회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능력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모인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모든 시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교회 박윤기 형제입니다. 서울교회에서 약 2년 정도 교제하고 있는데 의정부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2018년 4월에 전도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교회에서 농인선교부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안에 온 것은 아마 교회에는 처음 왔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휴양림 한번 왔었거든요. 그때 빼고는 태안 지역에 온 게 거의 처음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을 함께 만나는 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왔는데 교회당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형제자매님께서 이렇게 많은 수고로 이렇게 예쁜 교회당에서 또 교제를 하신다는 모습을 생각하니까 또 감사도 되고 또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당을 짓기 위해 많은 수고도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또 많이 이것을 위해서 또 수고도 하시고 헌신을 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당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저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기적들 중에 가장 큰 기적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첫 번째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죽일 것을 그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모의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되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 나사로가 죽고 부활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는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선언하신 것을 스스로 확증하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에 나사로는 수족이 배로 꽁꽁 묶인 채로 강시처럼 콩콩콩 아마 뛰어나왔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되살아난 나사로까지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공고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결코 우습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미리 오셨었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마르다 마리아와 함께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다른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조금 오셔가지고 고쳐주셨다면 아마 마르다 마리아가 이렇게 울지는 않았을 텐데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마르다의 말에 어떤 감정을 느낄 수가 있죠. 어떤 원망과 한탄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32절에 우리가 읽은 한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두 명이 성경에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나와서 그 외에 또 다른 가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사로가 죽어서 이 여자 두 명이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은 인구 조사를 할 때 여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남자만 셌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 중에 과부는 거의 생계가 어떤 막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에서 지원이라는 것이 없고 자기 스스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마땅히 할 것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유일한 남자였다면 나사로가 죽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요한복음 어떤 성경은 이제 요한복음 11장 읽기도 전에 처음 부분에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라고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는 살았고 마리아 마르다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 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읽을 때도 심각하게 읽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살리실 건데 뭐 라는 마음으로 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아마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혹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부짖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사로 오빠가 병들었어요. 죽게 될 거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르다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나와 우리 가족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마리아의 마음은 더욱더 커져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을 발에 부어드리게 되고 주님께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돼서 대대에 전해진다는 것을 안다면 마리아는 그냥 슬퍼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나사로가 오빠가 병들고 죽을 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오빠 4일 후에 봐. 안녕.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론을 잘 압니다. 우리의 결론은 최후 승리, 영원한 천국, 영광스러운 면류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악한 마귀 권세를 질그릇처럼 부서뜨려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왕노릇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마귀의 시험과 그리고 마귀의 유혹과 세상 사람들의 핍박이 거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결론을 잘 압니다. 잘 아는데도 우리는 가끔씩 좌절하고 그리고 잘 아는데도 낙심할 때도 있고 더 이상 전도도 하고 싶지도 않고 봉사도 하고 싶지도 않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아픔에서만 현실적인 걱정 때문에 버둥거리고 그렇게 좌절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통분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습을 현실적인 문제에 좌절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엇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 좌절감에 빠져 있는 마리아 마르다에게 그리고 우리 시대 신앙을 가졌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마지막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는 무덤에 넣어두셨습니다. 죽은 이후 4일이 지났습니다. 죽은 지 4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죽으면 이제 배가 점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신체 구멍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눈, 귀, 입에서 물이 흘러나온답니다. 그래서 염을 할 때 다 이제 틀어막는 거죠. 그래서 냄새가 그래서 그 4일이 될 때 이제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시기가 바로 4일째가 되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배로 똘똘똘 감아서 그 상태에서 미이라처럼 만들어가지고 굴 속에다 넣어두고 그것을 큰 돌로 그 굴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이제 다시 살 가망성이 없다라고 이제 아는 거죠.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었는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마르다 마리아의 말에는 신앙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습니다. 좀 전에 읽은 구절에 마르다 마리아의 말에는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라는 조건이 나와요.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이라는 조건이 맞을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 조건이 맞을까요? 굳이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말처럼 주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은 이유는 나사로가 죽은 것은 아니고 나사로가 잠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을 병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어서 멸망받을 병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이 잠깐 우리 볼 때는 죽은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 잠든 거예요. 그런 마르다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마르다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막 물었습니다. 그런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23절이죠.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또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거 나 다 알아요.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그리고 다시 살 줄도 알고 그렇다면 마르다는 더 이상 슬퍼할 이유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눈물을 흘릴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 것도 알고 그리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것도 알거든요. 근데 여전히 슬퍼하고 탄식한다는 거죠. 이런 비유를 들으면 좀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제 딸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이 됩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산수 이제 수학을 가르쳐 줬어요. 더하기 빼기를 더하기를 가르쳐 줬습니다. 더하기를 가르쳐 줬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더하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손가락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딸아이가 들으면서 이제 다 알겠어. 알겠어. 이제 다 이해했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맡겨요. 그러면서 전 내심 기대합니다. 와, 다 안돼. 내 딸아이가 천재가 아닐까? 내가 너무 잘 가르쳤나? 이거 다 맞으면 어떡하지? 더 높은 과정을 알려줘야 되나?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죠? 다 틀려요. 그러면 당황합니다. 다 틀렸네? 내가 설명을 잘못했나? 천재는 아니구나 역시. 그래서 또 열심히 설명합니다. 예진아 이렇게 딸 이름이 예진인데 예진아 이 더하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손가락 해가지고 모르면 그렇게 손가락에다 써봐.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또 설명을 다 들은 제 딸아이가 이제 다 알아.
근데 다 풀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아, 그래, 이제 한번 해봐. 근데 또 이렇게 하는 걸 지켜보면 그것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려요. 그럼 또 다시 가져와가지고, 예진아 잘 이해를 못했나 본데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이제 나 다 알아.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알긴 뭘 다 알아. 왜 그 마르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고통하면서 슬퍼하고 낙심한 이유가 왜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라는 거죠. 그것은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다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 22절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안다고 했죠.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도 안다고 했습니다.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안다고 했고 또 안다고 했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탄식하고 여전히 슬퍼하고 그런 이유는 마르다의 말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탄식하지 않고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늘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 조건, 그것이 무엇인지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더 크게 나아가 우리의 가정이 늘 기쁨 가운데 우리의 교구가, 우리 구역이 더욱더 승리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잘 아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실 그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깊숙이 체험적으로 경험을 해서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물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주님에 대해서 그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잘 아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안다라는 의미는 그 원어의 의미는 남녀가 결혼해서 동침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되려면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부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잘 알겠는데요. 이게 내가 정말 구원받은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또는 부모님이 얘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왜 안 바뀌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것은 너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식구원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해한 것을 안다라고 오해하는 거죠. 아는 것이 단지 몇 번 들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들어봐서 이해했고 그것을 나는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의 안다의 의미와 다른 거죠.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그 체험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대로 살 수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을 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슬퍼하지 않고 정말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것이 어떤 분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나 말씀도 많이 외우고 있고 성경도 많이 읽어요. 근데 그 주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암송을 하고 있지, 얼마나 내가 성경을 읽고 있지의 질문은 아닙니다. 그 차이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의 차이, 말씀을 머릿속에 많이 담아두고 있는 차이가 아니라 말씀을 알아서 내 삶 가운데서 감사로 나타나는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태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를 표시해 두시고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우리가 32절은 잘 아실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그 전제가 있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것을 쉽게 또 표현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시죠?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배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하루에 3장씩 1년에 1독 하려면 하루에 3장씩 읽어야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자주 읽어야 되고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잘 곱씹어서 그것이 내가 안에 말씀을 잘 소화가 돼가지고 삶 가운데 실천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경험이 돼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 아시잖아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살다 보면 그것이 정말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되는 그 상태. 그것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그 전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떡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음식을 먹어서 힘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서 그것이 소화가 돼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암송을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의 문제를 훨씬 더 넘어서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눈에도 거하고 입에도 거하고 내 손에도 거하고 발에도 거하는 그 상태,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자유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방해받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내가 번 돈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시간은 좀 내가 취미 생활도 좀 하고, 그거를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어떠한 상태도 억압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마르다의 상황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슬픔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억압하고 있어서 더 이상 기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유는 어떠한 상태여도, 심지어는 그런 친한 가족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자유가 없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시돈 지방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 먹을 것을 달라라고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났습니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찌들찌들한 가난한 곳이었어요. 갔죠. 그런데 갔는데 먹을 것은 좀 많은가 싶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그 여자가 하필 주방에 가는 동안에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해가지고 그거를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자기 나눠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가난한 집에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어떻게 이 가난을 해결해 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파출부도 뛰어보고 동네 집에 가서 집도 도와주고 하지만 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지독한 가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자살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나타났죠.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떡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금 있는 거를. 그런데 그 여인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아무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떡 만들어서 진짜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집에 먹을 것이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마음이 바뀌면,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해서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장남의 장손입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제사죠. 예, 제가 1년에 13번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제사를 지냈었는데, 그러니까 의례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굉장히 잘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많은 친척들이 와가지고 또 제사를 지내고 가시고, 그거를 매해 이제 반복을 했는데, 제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으니까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왜냐면 그 고등학생 때 구원을 받았는데 많은 친척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큰 소리를 내면서 엄한 분위기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저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하면은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네가 그런 것은 장손이냐 그런 얘기를 들을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이 상황에서 제사를 안 지낸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죽지는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마음에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형제 자매님들에게 교제를 했습니다. 제가 장손인데 어떻게 하면 제사를 안 지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뭐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교제했던 형제님들이 이렇게 교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형제님 너무 힘들겠어요. 그런데 형제님 한번 안 지내겠다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설마 죽이게 하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칼을 콱 꽂더니 저게 목에 들어도 제사 안 지낼 겁니다. 멋지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좌절이 됐습니다. 난 그럴 자신이 없는데. 그래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모임에 가서 간증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증을 하면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버지께 제사를 절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같이 교제했던 형제님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좀 나를 잘 모르는 분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어떤 형제님이 저를 쫙 부르시는 거예요. 잠깐 교제 좀 하자고. 근데 교제라고 하니까 또 제사 한번 그러니까 절 지내지 않겠다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면서 괜찮다고. 이거 어차피 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아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피했습니다. 근데 계속 쫓아오시는 거예요. 교제 좀 같이 하자고. 교제 좀 같이 하자고. 그래서 교제를 갔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하고 1대1로 교제를 하면서 형제님이 처음 얘기하시는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형제님, 절 지내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버지 전도에 신경을 한번 더 써보시죠. 같이 그것을 위해 노력해봐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머리를 해머로 빵 때린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제사를 안 지낼 생각만 했지 아버지 전도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제사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이제 작은 아버지도 오시고 삼촌도 오시고 제사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다가 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버지, 저 제사 절 안 지낼 거예요 라는 얘기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저는 막 뭐 날라올 줄 알았습니다. 잭이 날라오고 뭐 날라올 줄 알았는데 묵묵히 듣고 계신다는 거죠. 묵묵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작은 아버지가 너 교회 다녀서 그러냐 막 비아냥 거리셨는데, 아버지는 묵묵히 듣고 계시다가 오히려 그래 그러면 알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서울 이제 큰 고모가 왔는데 막 이제 노발대발 하신 거죠. 네가 장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배신자냐 그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오히려 막아주셨어요. 제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힘입어서 아버지 그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춘계 때 아버지께서 가시겠다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안 가셨는데 그렇게 약속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내 안에 거하잖아요. 내 마음이 변합니다. 내 마음이 변하면 신기하게도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기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바꿔서 살아간다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신기한 것은 그렇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적을 가진
사람들이란 겁니다. 우리가 왜 좌절하고 왜 상황에 대해서 낙심할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쁨 가운데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셨어요. 나사로를 찾아가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일부러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정말 온전히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잘 의지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그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라면 이것을 묵상해 보면 인간의 존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실 수 있지만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절대자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존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하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영어가 나는 곧 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나는 곧 나다. 근데 이 나는 곧 나다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곧 나다가 요한복음에 7번이 나옵니다. 예수님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잖아요. 죽음 건너편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게 나는 곧 나다의 더 그 의미를 자세하게 부여를 한 겁니다. 나는 곧 나다의 의미라는 거죠. 나는 생명의,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죄로 캄캄한 이 어두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빛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스스로를 정의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금방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하게 되고 죄를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더욱더 붙잡으면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고 우리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출애굽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곧 나다. 이것을 자세하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나는 능력이다.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뿐만이 아니라 그 필요 그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하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능력이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지혜 대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면 사랑 대신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그 자체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그 의미도 있습니다. 과거에 읽든 그리고 지금 읽든 나중에 시간이 돼서 또 읽든 언제나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나는 존재하고 있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과거 3,500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나는 존재하고 있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도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나는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 때 하나님의 이름의 뜻도 나는 존재하고 있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모세를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 마르다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나사로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나를 늘 사랑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그 마르다를 만나고 나서 마리아를 불렀어요. 그 마리아가 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쓰러지듯이 딱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텐데요. 아마 마리아는 그 나사로를 오빠처럼 의지해서 아마 절망감이 컸을 겁니다. 우는 마리아를 보면서, 그리고 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시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여기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은 많은 이제 조문 인사를 합니다. 힘드시죠?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도 뭐 상심이 크시겠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아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신 이유가 마리아야 참 힘들지? 뭐라고 위로는 못하겠지만 언젠가 부활할 날이 올 거란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마리아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마리아의 우는 것, 그의 우는 것과 그리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 비통한 감정이 막 솟구쳐 올라와서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버들버들 떠는 상태, 그 상태가 통분이 여기시는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셨을까? 나사로가 죽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아셨고,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서 그렇게 슬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슬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 우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것만 보신 것이 아니겠죠. 그 영혼들의 울음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육신의 죽음도 슬픈 일인데 영혼의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속상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쭤보셨어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예수님께서 무덤의 위치를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무덤 위치를 확인해가지고 조문하려고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비통한 감정이 올라와서 예수님이 버들버들 떨리면서 우는 그런 마음으로 마리아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를 어디 두었냐? 그 마리아에게 질문하니까 마리아의 대답이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런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 두었냐는 그 질문은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왜 거기다 두었냐고, 왜 좌절하고 있냐고, 왜 슬퍼하고 있냐고. 나사로를 살리러 왔으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네가 믿고 있는 네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인데 왜 그렇게 절망하고 있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이 생깁니까?
누군가를 전도를 했어요. 옆집 어머니 순이 엄마를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한 번만 들어보자, 뭐 꼭 가야 된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컷 듣더니 유심히 보면서 됐어, 나 약속 있어 하고 약속을 팽 하고 이렇게 내팽개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으면 내가 좋나 지가 좋지, 뭐 그런 마음도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미운 마음 꾹꾹 눌러서 전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실망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서 말씀을 듣겠대요. 같이 갔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말씀을 다 듣고 났더니 나 다 알아. 그러면서 그래도 그래, 그러면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한번 더 들어보자라고 했어요. 했는데 알겠어, 잘 헤어졌는데 돌려서 듣는 얘기는 뭐 나를 이상한데 가뒀네, 나를 힘들게 했네, 잠자리는 불편하네, 2단이네 3단이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면 전도하고 싶어요, 안 싶어요? 내가 다시는 전도 하나 봐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질문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그 영혼 살리려는데 너는 그를 어디 두었느냐? 마음 밖으로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관심 밖에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포기라는 무덤에 넣어두셨습니까? 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말을 기억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봉사를 제가 교회 소식지를 하고 또 태안교회 형제자매들을 쭉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부역장 봉사도 하시고 찬양대 봉사도 하시고 교회학교 또 봉사위원 많이 겹쳐서 봉사를 하시잖아요. 막 두세 개 봉사를 하는데 주일날은 특히 바빠가지고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양복은 대충 입다 말고 막 여기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바쁘게 막 움직입니다. 수송봉사를 갔다가 교사를 했다가 다시 찬양을 했다가 하루 종일 바빠요. 내 아이는 남의 아이보다 볼 시간이 더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아니 부역장이 그렇게 하면 돼? 어른은 무시하면 돼? 막 그런 비난한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무너지죠. 내가 봉사를 왜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듣는지 속상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원망이 생겨 불평이 생겨 힘드십니까? 그때에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어디 두었냐고. 내 마음 깊숙한 곳 불신의 상자에 담아두셨습니까? 아니면 절망이라는 무덤에 넣어두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현실적인 문제에 빠져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 보실 때 너무너무 슬퍼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 어디 두었느냐? 눈물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슬픔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나를 살리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는 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거든요.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구약성경 890페이지. 시편 119편 49절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절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기대고 주님을 믿으며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를 어디 두었느냐 라고 여쭤보시니까 마리아의 대답이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냥 무덤에 가서 시체 보라는 것이죠. 주님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지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없음을 눈물을 흘리실 만큼 정말 안타까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주님께서 마귀에게 3번 시험 받으실 때도 슬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모욕을 해도 참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비난하고 욕해도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시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욕하고 비난할 때도 눈물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제자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때도 눈물 흘리지 않으셨어요. 살아가는 제자들이 다 떠나고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아셨지만 슬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정말 슬퍼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정말 받기 어려운 잔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안타까우고 슬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간절하게 바라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부가 정말 원통한 소원이 있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잘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 재판관이 귀찮아서 소원을 들어줘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간절하게 매달릴 때 그 소원을 안 들어주실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믿음, 올바른 믿음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말 정확한 삶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정말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밟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에게 밟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이방인의 수가 있어요. 그 수가 차가면 그 수가 차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셨는데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대사관을 텔 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원래 대사관은 수도에만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그러니까 수도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을 실천에 옮긴 거죠. 미국만 옮긴 게 아닙니다. 진짜 많은 나라가 옮겼어요. 이방인의 때가 차가 다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굳이 많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한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안 지역에도 확진자를 접촉한 사람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또 교회에도 많은 형제자매들이 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언젠지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 가까워요. 그 마지막 때가 다 차가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이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그 가진 믿음을 주님께 나타나기만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을 그때 이제 숙제 검사 받는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결과를 이제 상급으로 보상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전까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도 집회가 얼마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전도 집회를 100번 참석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전도 집회 100번이 남아있을까? 한 주도 쉬지 않고 100번을 들으면 몇 주를 들어야 되냐면 2년을 들어야 됩니다. 2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전도 집회를 들어야만 100번이에요. 그만큼의 시간이 남아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정말 간절하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믿고 있어요. 우리를 신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믿음을 단 한순간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고, 친척들이 나를 떠나고, 심지어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사이에서조차 상처 주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늘 애정 가득한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고 믿고 계십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사로를 살리러 갔습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게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세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나사로의 이름의 뜻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돕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신뢰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우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더욱더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새기고 마음속에 말씀을 더욱더 넣어서 그것이 내 안에 실천으로 나타나 힘이 나타나는 그 상태를 늘 유지하며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겠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성령이라는 커다란 바람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돛을 활짝 피는 거죠. 돛을 활짝 펴야만 바람의 힘을 받아서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돛을 피지 않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돛을 활짝 펴야 돼요. 돛을 활짝 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활을 하나씩 하나씩 주님을 향해 정리하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은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이완 목사님께서 계속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늘 유지하는 것, 성령이란 바람을 향해 내 마음의 돛을 활짝 펴서 더욱더 앞으로 전진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방향입니다. 그것이 피조물로서의 창조주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태안교회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태안교회에 많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귀한 형제자매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불러 교제케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믿음을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데 알아가면서 더욱더 기뻐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비록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기뻐하고 힘내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주변에 나타나 그것을 바라보며 정말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부터 있는 오전 대전도 집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식지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입술에도 능력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와 동일한 소망을 갖고 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